오늘은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셋째 날 창조 이야기,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 채소와 나무, 쉽게 말하면 각종 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사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만족함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그 피조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먼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물은 이게 이제 여기 코멘트 달아놨지만 이 물은 둘째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 놓으신 그 물 가운데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해당되는 그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래서 이제 모이다라는 거죠. 물을 모았다고요?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다. 물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다라는 게 히브리어 카와, 모이다, 팽이, 당기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왜 재밌냐면은 이게 신기한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합지졸 같이 막 끌어 모아가지고 다 그냥 뭐예요. 그냥 집합시킨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석이 각자의 극성을 가져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죠?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물과 물이 서로 끌어당겨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묻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작업 가운데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연 법칙이라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해서 한 곳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물,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던 그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아서 그게 바다가 되게 하시고 드러나는 곳을 묻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런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그죠? 물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그죠? 그 신기한 거죠. 그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곳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교회가 소망이 되느냐?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왜 교회가 소망이 되냐면은 교회의 모임 자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같은 어떤 신념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 같은 이념 같은 그런 자신들의 가치와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모여든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모으게 하신 주체가 되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한 곳으로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념과 철학과 가치로 모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한 곳으로 모인 자들이다. 우리 다 다르죠.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다 다르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에서 소망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질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질적인 이런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바샤라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이건 물이고 밑에는 묻이에요, 물.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좀 정확하게 한다면. 물기가 아예 없는 땅.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dry land. 물기 없는 땅. 그래서 이게 그냥 땅하고 틀려요. 그냥 땅은 뒤에 가면 이제 에레치라고 나오거든요. 이 땅은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는데 이 묻이 바로 이제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갖다가 비유를 써놨잖아요.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야바샤예요. 이 묻이에요, 묻.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마르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제가 써놨어요.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만드시는데 홍해를 갈라서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을 어떤 땅으로 만들겠다고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때 이 단어가 야바샤예요. 21절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냥 이게 바닷물을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어서 질퍽질퍽 할 거잖아요. 우리 말하면 뻘 같은 땅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다 말려서 물기가 전혀 없이 그냥 딱딱하게 메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서 여기 육지를 걸어가다 할 때 이 육지가 야바샤예요. 야바샤. 마른 땅이에요. 그냥 육지라고 하면 안 돼. 마른 땅을 걸어가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재밌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묻이 드러났다라는 거. 이제 드러나라고 할 때 이제 드러나다라는 것도 이것도 또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히브리어 라하라고 보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묻이 드러난 것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된 그 피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피조된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뽐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의 정체성을 찾고 발견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은요, 어디로부터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식된, 꾸며진 가짜의 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했죠?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나라고 하는데 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죠? 나뭇잎을 꺾어다가 옷을 만들었다. 가렸다고요. 그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나? 안 가려진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고 포장하고, 그죠? 아무리 우리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그냥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숨기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숨길 수 있어요?
내 본 모습을,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했잖아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인생이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되는 거죠. 여기 써놨지 않았나요? 그죠? 죄인을 부러 오시는 예수님, 그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의 죄인됨이 그분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진실이다. 내 죄를 숨겨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이고 숨길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11계명 들키지 마라.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마요. 괜히 그래가지고 분란만 일으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까지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무슨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 숨기는 걸 위선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라고 하고.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하신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10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1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묻을 땅이라 불렀대요.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묻은 야마샤였는데 이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빠져서 드러나게 된 묻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드러난 묻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불렀다고요. 땅. 그래서 그 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땅이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땅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물에 덮여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난 그 묻을 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은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후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한번 읽어봅시다. 땅은 물에서 나왔다라는 거.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5절. 가로세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땅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 되게 재밌죠?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걸 누가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고. 그죠?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이건 또 새로운 거 배운 거예요. 이 땅은 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그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 묻을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물에서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땅과 바다의 경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제한을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에 제한을 삼았다는 거예요. 경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가 뭐예요? 경계를 삼은 거예요. 물의 경계. 그래서 보세요. 이 되게 재미있는 것도 과학적으로 모래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지. 모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돼. 모래 전부 다 그것들 뭐예요? 바닷가에서 퍼와가지고 그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만약에 바닷가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던가요? 모래가 없어지는 것, 곧 물이 범람하는 걸 의미해요. 방파제를 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모래는 없어지지. 하나님 모래로 신기하게, 우리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모래가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게 바다와 땅의 경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땅의 신비. 땅은 모든 식물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땅의 식물들이 이제 창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4 모인 물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라 부르셨다. 그래서 바다라는 게 히브리어 얌인데요. 본문에서는 재밌는 게 이 바다를 복수로 썼어요. 복수로. 바다들이에요. 그래서 바다들. 그래서 바다를 복수로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얌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요, 바다들처럼 여러 개의 바다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의미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바다를 복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공허도 있고 혼돈도 있고 위협도 있고 경계도 있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이 여러 개의 바다들을 창조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창조된 바다가 품고 있는 그 강활함과 깊음,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겠죠. 그렇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바다의 신비. 바다가 창조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를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다 생물이 창조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것도 제가 하나 써놨어요. 바다의 염도 이야기인데요. 바닷물이 왜 짜냐 아세요, 여러분들? 바닷물이 왜 짠지?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써놓은 글들을 제가 참고한 거예요. 바닷물이 왜 짜냐면은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분. 근데 이분이 이제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나트륨의 양이죠. 그죠? 소금의 양이죠. 이게 3, 4억만 톤이 되는 거예요. 3억 5천만 톤? 보통 그 정도 된다 그래요. 한 해에. 그렇게 바닷물로 어마어마한 나트륨의 양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나트륨이 바닷물에서 증발되거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는 비율은 약 3배에서 4배, 4분의 3에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간대요. 1억 5천만 톤? 그 정도.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냥 태양에서 증발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유실되는 게 나트륨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바다에서는 나트륨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짜진다. 마치 사해 생각하면 돼요. 저기 우리 그죠? 이스라엘 사해. 그 바다가 짠 이유가 자꾸 물은 들어오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고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짜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작은 큰 사해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개념이다. 여튼 그랬대요. 땅과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형을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땅이야, 이렇게 지형을 구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바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에 대한 창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쭉 같이 읽어봅시다. 예, 제가 써놨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보세요. 우리가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는 핵심 단어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거였죠. 모이고 드러나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식물들을 만들 때는 핵심 단어가, 동사가 뭐냐면은 식물을 내라는 거예요. 내라. 그죠?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다시인데 이게 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오는 것. 새싹이 나오라 하시니 나왔다 이 뜻이에요. 풀이 자라라 하시니 자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이게 식물이 싹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들판에 아무런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풀들이요. 누가 돌봐서 자라나요? 아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강한 생명력 가지고 자란다고요. 아유, 그죠? 어떻게 자라는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그 존엄함을 가지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창조가 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것은 첫 번째 먼저 읽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물이 싹을 내게 하신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등장하는 벌 중에 하나가 기근이다. 자, 보세요.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기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 갖다가 우리는 풍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풍년과 기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 예를 들어서 요셉의 꿈을 보면은 여러분들 7년 요셉이 바로 왕이 꿈꾼 걸 해몽할 때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하면서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풍년과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풍년과 흉년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하나가 여기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러니까 3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식물이 안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다윗이 속이 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의 그 집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성경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아이, 잘 하시네. 알아서 하셔. 나는 뭐 더 이상 뭐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뭐 아유, 길을 쓰고 살아봐요. 세상에서 내가 길을 쓰고 산다고 사라지는, 물론 그래서 뭐 잘 살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지고 사는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2-2 풀과 씨 맺는 채소 1. 풀은 히브리어 데세라는 말로 이게 처음 난 싹이에요. 연한 풀. 그러면 구별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싹이나 새싹처럼 땅에서 처음 돋는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이 싹에서 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땅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땅에 뭐가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땅에다, 우리 애들이요, 다이소에서 방울토마토하고 오이를 갖다가 그거 키우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와서, 그걸 갖다 심었거든요. 그 비료하고 흙이 얼마 안 돼요. 걔네들이 거기다가 이제 요만한 데다가 그냥 물만 가끔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데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것도 땅이라고. 그게 우리가 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신기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게, 이 풀이 자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채소, 그 다음에 히브리어, 채소, 이게 에세브인데, 식물. 그러니까, 왜 채소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식물이 되는 풀이에요. 풀이는 풀인데,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풀들. 독초 말고. 그래서 이걸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세라라는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찾았는데 잊어먹었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아세라 목상하고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이방 우상이 아세라 목상이잖아요. 아세라 목상. 왜 아세라를 섬겼냐면은 이 아세라가 대지의 풍요, 식물을 관장하는 에세부, 이해하시죠? 이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풍년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풍년을 기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풍년을 그 당시 그 토착 신이었던 이 아세라 신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번영 신학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쪽도 망한 케이스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물질의 신으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넘어갈게요. 제라라는 말로써 종자. 그래서 이게 동사로는 자라라는 말인데 씨를 뿌리다, 베다, 임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씨를 맺다,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단어처럼 이게 이제 식물의 번식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자손 후손의 의미로도 그렇게 확대해서 쓰인죠. 그죠? 약속의 씨,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단어들이. 그죠? 근데 이 원어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씨는 했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과일 열매예요, 과일 열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유적으로는 행위와 결실과 결과를 상징하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유적으로 생명의 근원, 질서의 기둥,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죠? 에츠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츠 하하임, 그래서 이게 생명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죠. 그죠? 생명나무.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그 나무가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지금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성경 보통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탈레이 에츠예요. 에츠. 생명의 근원이 매달렸다 이거예요. 나무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인다. 하여튼 그렇다고요. 나무들이다. 그걸 각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했다. 이 종류라는 게 히브리어 민인데 종류, 종, 형태, 모양.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각기 구별된 범위 안에서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며 여기에 창조의 질서와 다양성을 배운다. 뭐가 있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와 다양성.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것들은 잘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학에서 이 종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생물을 구분하는 채소의 단위라고 일컬어요. 여기 써놨죠.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고 말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상호 유전자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개체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서 같은 종 안에서는 서로 다양성을 가지면서 소진화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대진화가 있어요, 없어요? 종과 종의 섞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같은 종과의 교배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다른 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집단에 영향을 못 미칠 만큼 미미하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들.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사자가 교배를 해요. 그걸 갖다가 라이거라고 하나요? 네, 라이거. 그죠? 라이온과 타이거를 교배해서 그러면 이게 라이거라는 신종 그런 생물이 탄생한 거잖아요. 새로운 종이죠. 그럼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연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같은 종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라는 게 대개 하나님의 이 다양성과 질서가 정확하게 그 창조 가운데 들어가 있죠. 옛날에도 얘기했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종의 기원이 이게 진화의 나무 있잖아요. 나무. 진화론에서는요, 이게 진화의 뿌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진화의 근원이 되는 이거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세포든지 뭔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많은 종들이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의 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석에는요, 이 밑에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진화의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어류라고 하면 어류에서 무슨 포유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화석들이. 전무예요, 전무. 화석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여기에 있어요. 이것들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진화한 거예요? 여기서 진화한 거예요? 여기에 소진화예요, 소진화. 대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진화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 단계 이게 많겠어요? 이게 많겠어요? 과학적으로. 화석이 나올라 치면은. 예? 중간이 훨씬 많아야죠. 그죠? 왜냐면은, 옛날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이 쥐에서, 그죠? 박쥐로 가는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이제 박쥐가 또 뭘로 진화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진화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에서 진화된 거예요.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은 종대로 그대로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다. 그렇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2-5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단어가 이 되다라는 게 그대로라는 말이 올바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확히 적절히 잘 이런 뜻이고 되다라는 게 있다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들이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없이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창조된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교훈과 적용. 첫 번째,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임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아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이제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다를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 막.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요.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죠? 주도 한 분이시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자들이라는 것.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주관 가운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라. 무치 드러났다. 그죠? 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삶의 경계를 잘 세우고 살자. 싹을 내라고 하니까 냈다고요. 이 내다라는 게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밑에서부터, 그죠? 씨앗에서부터 자라서 풀이 자라고 새싹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각각 그 종류대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 접붙여가지고 막 서로 다르게 하지만 원형은 여러분들, 원형은 뭐라고요? 그냥 콩나물은 콩나물이고, 그죠? 또 뭐가 있죠? 네. 팥은 팥이고, 콩은 콩이고, 그게 다른 거예요. 겉에 똑같이 보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삶의 경계를 잘 세우고 살자. 우리는 다양한 종류 가운데서 어울리며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다름을 갖다가 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타성이라니까요. 진리를 배타하는 그런 배타성 말고 상대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 상대의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그 집 침대에 가가지고 안방에서 벌러덩 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무례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름을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우리가 또 상대를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신자됨의 정체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오늘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뭐 땅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 만드셨구나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한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더라.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더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좀 지치고 힘들지라도 잘 이겨나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뒤에 뭐야? 그분이야. 내 백이야. 내 백그라운드야. 나의 그 힘이야. 나의 그 버틸 지지되고 버팀목이셔. 나의 반석이 되셔요. 그러면 힘이 나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좀 안 풀리고 일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막 그냥 나는 이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또 힘을 내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